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요절은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7장 둘째 문단 15절에서 28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을 천사가 해설해주는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 22절, 27절. 14절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14절 상반절 18절과 22절에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운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21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한 25절,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고 있으나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5절에서 22절, 심판당하는 짐승과 나라를 얻는 성도. 둘째 단은 23절에서 28절,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붙임받음. 첫째 단은 15절에서 22절, 심판을 당하는 짐승과 나라를 얻는 성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그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심판을 당하는 짐승과 나라를 얻는 성도를 대조해서 보여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전의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서 근심하며 내 뇌 속에서 이상이 나로 변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무섭고 사나운 내 짐승의 이상은 다니엘로 하여금 근심과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2. 그리하여 곁에 모신 자, 즉 천사에게 진상을 물었습니다. 기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7절. 니은 그런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고 18절 상반절 짐승과 성도를 대조시킵니다. 본 단원에는 성도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 21절, 22절, 22절, 25절, 25절. 이는 초점이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과 이상을 보여주신 의도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임이 드러납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고 18절 하반절 잠시의 고난에 비해 영광은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격려입니다. 3.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합니다. 19절 상반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상의 이상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넷째 부분인 발을 치고 내 짐승의 이상에서도 내가 넷째 짐승의 이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하고 19절 상반절. 공통적으로 초점을 넷째 나라에 맞추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해석은 넷째 나라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분기점이 됩니다. 넷째 나라를 자유주의자들은 헬라로 보는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로마로 보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4.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계획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어째 로마로 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세계 판도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로마가 아니라 헬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 이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성도의 인내 등이 묻혀버리게 되고 맙니다. 5.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에 계시는 성육신이요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기응변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9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정하신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 때가 로마 시대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해석상의 분기점 1. 헬라로 보게 되는 이유는 초점을 작은 뿔에 맞춰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넷째 짐승은 헬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를 배제시키는데 이는 넷째 나라가 헬라냐 로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예언을 묵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며 니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를 로마 시대에 보내시려는 것과 디귿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 즉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 이유가 신상의 발에 해당이 되는 마지막 때라는 중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려는데 이를 묵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2.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저려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합니다. 19절. 이는 로마의 무자비한 침략상을 나타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한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합니다. 20절. 여기 10뿔, 3뿔, 다른 뿔 등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로마 이후에 나타나 10나라들로 볼 수가 있지만 말씀하려는 초점은 작은 뿔 8절 또는 다른 뿔이라 말하는 20절 적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내가 본즉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합니다. 21절.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것과 같은 암흑의 시대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우상을 세웠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고 마태복음 21장 13절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당할 때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것이 보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4.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22절 기억 신원은 대적자를 보응하실 심판을 가리키는데 계시록에서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니은 나라를 얻음은 성도들이 얻게 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데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이것이 심판당하는 짐승과 나라를 얻는 성도의 역전의 날입니다. 둘째 단은 23절에서 28절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을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손에 붙이시는가? 8장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가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잡은 사탄을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하는 계시록 21장 3절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성령의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한 것과도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맥을 같이 합니다. 일리의 시조가 실패함으로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라고 하신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꺾을 수 있으면 꺾어 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 점이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아담은 실패했으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요 열뿔은 열왕이라 하고 해설을 해줍니다. 23절에서 24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는데 24절 중반절, 이것이 작은 뿔 8절, 다른 뿔 20절 이라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넷째 나라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넷째 나라를 로마로 보고 있는 복음주의자들도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 발부분의 넷째 나라 기간으로 보는 견해와 니은 재림 전에 신생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3.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합니다. 25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해석입니다. 4.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에는 열뿔, 세뿔, 작은 뿔 20절, 한 때, 두 때, 반 때 25절, 70일에 9장 24절, 2300주야 8장 14절, 1291 12장 11절, 1335일 12장 12절 등 많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문자적으로 일일이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치 못하고 덜 중요한 지엽적인 문제로 길을 잃고 헤맬 것이 아니라 중추적인 진리를 굳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중요하고 분명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 1. 그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둘째 부분 7장에서 12장까지의 묵시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7장에서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니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 디귿 때가 되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2절 리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가 열국의 위세가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고 27절 네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척추와 같은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어 이 멸왕이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2장 44절 니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증거케 하시고 4장 3절 34절 디귿 6장에서는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고 증거케 하십니다. 6장 26절 이처럼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하는 전반부나 2장에서 6장 장차 이루실 묵시를 말씀하는 후반부 7장에서 12장 모두가 메시아 왕국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상고하는 주의 종들이 숫자에 한눈을 팔 것이 아니라 중심 주제를 힘있게 증거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3. 구약의 성도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주님 당시의 제자들도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왕위에 오를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71회를 말씀하시고 9장 24절 제자들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하고 누가복음 19장 11절 사도행전 1장 6절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주어진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 그러면 다니엘서에 두 번 등장하는 7장 25절, 12장 7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 5번이나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 등장하는 계시록과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25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고 12장 7절 두 번 다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당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용례는 어떠한가? 기억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 11장 2절 니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 11장 3절 디귿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12장 6절 리을 교회가 뱀의 낯을 피하여 보호를 받는 기간 12장 14절 미음 짐승이 박해하는 기간 등입니다. 다시 간추리면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기간, 증거하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9장과 12장에서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3.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기억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니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디귿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여기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란 무슨 뜻일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의 예표에서 떨어져 나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개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이는 메시아 언약을 변개시킨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이는 적그리스도와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소행입니다. 사탄의 3두 체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16장 13절 기억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물어뜯지만 니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도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4절 말씀하신 바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도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 선지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계시록 16장 13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적그리스도에게 허용한 기간 1. 그러면 어찌하여 3년 반인가? 이는 엘리야 시대 새해 6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던 누가복음 4장 25절 잘 알려진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성도들이 이세벨에게 박해를 당하던 암흑시대요. 그런 중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니엘 당시의 상황이 그때와 흡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기간은 한정된 기간이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환란의 기간은 잠시 잠깐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3년 반이라 하지 않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세 시기로 나눠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한때 두때 하고 점증하다가 반때로 폐하여질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주님은 다니엘의 종말적인 예언을 인용하면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 대신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볼 때 한때 두때 반때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즉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재림 직전의 3년 반으로 한정을 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위협이 없었다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1.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 그러니까 환난을 허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즉 허용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허용하시는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붙이심은 알곡과 측정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추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점을 8장에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현대교회는 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불법이 성하여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도 오늘보다는 나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변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결국 사상과 주의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등의 무신론 사상, 데살로니가후서 파노라마 참고. 그러한 무신론 사상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 여기 두 종말이 있습니다. 26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한 말씀을 단번에 뒤집는 말씀입니다. 즉 낭망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6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합니다. 27절. 두 종말은 멸망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는 뜻입니다. 4.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번해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번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의 설교자를 바라보는 눈동자들이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메시아 왕국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메시아 왕국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디귿 나라와 성도가 강조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리을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시려는 의도에 대해서.